오늘은 이 사울 왕의 종말, 사울 왕의 종말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그 귀신으로 인해서 사울을 속여 사무엘인 것처럼 목소리를 냈지요. 그건 사울은 그 사무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 목소리만 들은 겁니다. 목소리만. 그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또 희한하게 사무엘의 목소리를 그래도 내는 것이요. 뭐 귀신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신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사울과 그 왕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들이 종말,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말대로,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가 무슨 예언을 잘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31장에 보면 이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보니까 길보아 산이라 그러죠. 1절에 길보아 산,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울의 그 아들을, 원래 아들이 넷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또 한 아들이 있어요. 에스바알이라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에스바알, 혹은 또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스보셋,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온가 봐요. 한 아들만 놔두고. 근데 그 세 아들이 한 장소에서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다른 아들은 몰라도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우리가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사울 왕은 활 쏘는 그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계속 따라와 가지고 죽이려고 활을 자꾸 겨누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그 화살에 한 대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중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중상 입으면 뭐 이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기던 자, 그러니까 자기 칼을 잡고 자기를 지켜주는 자,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을 지켜주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자, 네 칼을 삐어서 나를 좀 찔러 죽여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원에게 자기를 좀 찔러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나에게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래도 또 적군한테 맞아 죽는 것은 또 창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병기던 자가 상당히 죽이지를 못하지요. 뭐 어물쩍 하고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그러니까 이 그 옆에 있던 병기 든 자도 왕이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자기를 해버리죠. 자기도 죽습니다.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병기 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울 시대는 끝이 납니다. 사울 시대가. 그가 그 40세의 왕이 돼가지고,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돼서 이렇게 참 죽을 때는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루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죽은 이 사람들 옷을 이제 다 벗기는 거죠.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죽은 사람 벗기러 옵니까? 이제 몸에 이제 차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장식품들, 옷가지들, 칼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걸 보고,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지 이틀이 됐어요. 죽은 사람인데 사울을 머리를 베입니다. 목을 쳐서 사울의 머리를 베가지고 갑옷도 벗기고 그 머리를 사방 돌리시오. 신당, 자기들 우상을 섬기는 신당과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겼다고 사울 왕의 그 머리를 들고 온 사방 다니는 겁니다. 다니고는 10절에 보니까 갑옷은, 사울 왕의 갑옷은 아사드롯은 우상 이름이지요. 우상 산당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놓습니다. 성벽에다가 머리 없는 시체를 말입니다. 머리 없는 시체를 거기다가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걸어 놓는 것이요. 아주 처참하게 그의 사울 왕의 종말이 처참한 종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시체도 다 같이 그 성벽에다가 이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배를 욕도 하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기게 된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모든 장사가, 용사들이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이곳에 옵니다. 이 길르앗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 아모리 왕 시혼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목초지야.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양을 키우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세 지파 반이 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그 땅 달라 하지 않을 테니까 이 땅 달라는 거야, 이 땅. 그래가지고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저 위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한 일부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걸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 땅을 길르앗이라 그럽니다. 길르앗. 거기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 이르면 그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밤새도록 와서 사울 왕의 그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은 사울 왕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다 내려가지고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13절에 보니까 그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는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장사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이 땅에, 길르앗 땅에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 왕, 암몬의 왕 나하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길르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 가지고 그 아모리 왕을 내보냈거든요. 내쫓았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우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늘 항상 사울 왕을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했는데 이 사울 왕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밤새도록 와가지고 먼 길을 와가지고요, 그 시신을 다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니까 참 은혜를 갚는 거지요.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 그래도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의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 그 가정이 종말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는 이제 쭉 성경을 읽어보아서 알잖아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했는데, 이걸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아담 때부터 역사를 쭉 살펴보는 중에 사울 왕과 그 가정이 그 왕가가 이렇게 몰락되게 된 그 원인을 에스라가 기록해 놓습니다. 어디다가 기록해 놨느냐? 역대상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우리 곧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은 사울 왕이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죽은 이야기,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은 이야기가 역대상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쭉 기록을 하고 결론이 왜 죽었느냐, 왜 이렇게 망했느냐. 여러분 13절 한번 보고요. 10장 13절, 10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죠. 이제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왜 오늘 사무엘이 안 오나 내가 하자 이러면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했는데도 이 사울 왕이 그 말을 안 듣고 아주 값진 거, 좋은 것은 다 빼들러 놓고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했나 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 순종치 않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뭐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오늘 낮에 봤잖아요. 신접한 자,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뭘 배우려고 무당이 가르쳐 주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죠. 요즘 보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회를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한번 물어보러 가자. 교회 지으려고 그 교회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지 그걸 물어보러 간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타락을 해도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하고 말이죠. 얼마나 또 부닥거리를 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자기 마음대로 이 사울 왕이 모든 그의 하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뭐 하나님을 그때 찾아주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실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여기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그 종교처럼 어디 가서 자꾸 빌고 주세요, 줘야 됩니다 하고 자꾸 비는 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주겠다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는 중에 사울 왕의 몰락의 원인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울 왕의 이 몰락의 원인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뭘 배우려고 했다. 요즘 이 신접한 자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무슨 그 이상한 데 가서 요즘 기독교적인 무당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탈을 쓴 무당들이 많아요. 그들이 이제 잘못 가르치는 거죠.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서 돈 받아 먹고 돈 받아 먹고.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지금은 뭐 신접한 자가 아니라 현대판 신접한 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능력 받았다, 뭐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네 앞으로 뭐 조심해라, 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땅 사봐라, 그 아파트 사면 네 큰 부자 될 끼다. 그 이상한 이 신접한 자의 흉내를, 뭐 이게 그 사람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는 짓은 꼭 옛날에 신접한 자와 똑같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용하다 하더라. 목사님이 용하다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용하다. 그거 가면 기도 받으려면 돈을 얼마 주면 된다. 돈 줘가지고 기도 받고 말이죠.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예언이 있어요? 예언을 들으려고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무슨 묵상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돈 뜯어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대판 신접한 자들이라. 이런 데 가서 자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데 가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사들 데리고 기도원 갔다가 목사님한테 제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왜 기도원 가느냐고. 그 기도원에만 하나님 있나? 저 교육관에도 하나님 있지 않느냐고. 목사님,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도원 분위기하고 교육관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참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캐캐 묵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 신앙, 그 기독 세상을, 교회 세상을 보고 나니까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거,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1장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1장에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은 후라 이릅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제 왔습니다. 이제 다 시글락에 다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제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 그 전쟁터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옷이 다 찢어졌어요. 머리에는 흙이 있고요. 전쟁터에서 온 거야. 제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요? 이제 다윗 시대거든요. 이제 다윗 시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윗한테 와서 한 자리 얻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아마 옷도 찢은 걸 입고 머리에 흙이 있는 거 이거 옳게 하면 이게 털고 와야 되는데 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내가 도망해서 왔습니다. 그래, 일이 어떻게 되었어? 지금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일이 어떻게 되었어? 너는 나한테 말을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예, 제가 전쟁 중에서 제가 도망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사울도 죽고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윗이, 그래? 사울이 죽었다고? 아, 이제 내가 살았구만.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해방이야. 이럴 줄 알았거든. 아마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것 같아. 사울이 죽었다 이러면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할 줄 알고 와가지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사울 죽었다는 거야.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다윗이 묻지요. 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니까 이 소년이, 예,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을 들고 있고 병거와 기병들은 사울을 막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 사울이 쫓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막 쫓겨가더니 자기를 보고, 야, 네가 네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니까, 자, 네가 내 목숨이 아직도 있지만은 네가 내 곁에서 나를 좀 죽여달라. 이러기로 이 소년이 사울왕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막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는 사울을 자기가 죽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십시오. 왕이 쓴 면류관이 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팔에 팔고리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걸 줄게, 당신께 드리려고 내가 왔습니다 하고 그걸 내놓는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옷을 벗겨 다 가져가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가서 그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오, 그래, 너 참 잘했어. 네가 사울을 죽였단 말이야. 너 앞으로 내 옆에 있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주겠다. 뭐 그럴 줄 알았거든. 이게 이제 오해인 거예요.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11절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만 죽었다고 금식하는 게 아니야. 요나단만 죽었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들, 이들이 죽은 것을 두고 다윗이 그렇게 슬퍼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말해준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느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야? 하니까 예, 저는 아말렉 사람, 외국에서 왔습니다. 네가 말이야, 어찌해서 네가 네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응?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이기를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죽였단 말이냐? 너가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였다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킵니다. 저를 죽여라. 그래서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저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 왔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6절에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했기에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네가 죽여놓고 네가 살려고 생각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슬픈 노래를 애가지요. 애가를 하나 짓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럽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하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이걸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유다 족속.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족속들이 사울 왕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자기 지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으니까 유다 족속들이 얼마나 사울을 죽은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기고 좋아할 텐데, 오히려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이 조가를 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자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이제 18절에 보면 활노래라 그러죠.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을, 역사를 기록할 때 주로 인용했던 책이 야살의 책입니다.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자의 책, 바른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 그 바른 자의 책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지요. 해서 이걸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다윗이 그렇게 슬퍼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르를 내리지 아니하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대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했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느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주지 않았느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나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면서 다윗이 매우 슬퍼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오호라. 오호라라는 말은 슬플 오자지요. 슬플 오, 부를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게
부르는 거예요. 슬프게 오라. 두 용사가 전쟁에서 엎드러졌도다. 26절에 보면 요나단을 내 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친구가 아닙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이런 요나단을 잃게 된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몰락을 매우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조가까지 지어서 조상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특히 유다 족속들은 이걸 또 이 조가를 또 배웠으니까. 그럼 그 사이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리겠어요? 야, 참 다윗 같은 사람 없다. 10년을 쫓겨다녀서 10년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사울 왕의 이 멸망을 종말을 보면서 또한 다윗의 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해치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죄가 미우니까 사람까지 미워서 사람까지 미워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다윗은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보호하고 그리고 죽었을 때 그렇게 가슴 아파 슬퍼하며 그를 사랑하는 다윗의 이런 마음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 왕의 종말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이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라 하면서 매우 가슴 아파 슬픈 노래를 부르며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또한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